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셔서 평안과 행복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월 1일 우리가 0시 예배 드려서 새벽 예배가 없었고, 오늘이 첫 새벽 예배인데 이렇게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래도 그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교회의 힘이고 또 신앙의 힘이잖아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대 중반에 한 여자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검진 결과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불행한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딸과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럽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집에서 평안하게 유행을 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줄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이란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너희들이 엄마가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그곳에 있어주기 위해서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이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단다. 그렇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이웃을 죽이는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셨더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를 가리켜서 완악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웃을 전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점점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점점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기심이 때로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기심, 배려가 없어요. 작은 나눔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다 내 중심이 이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고,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이 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작은 배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배려가 없으면 점점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살인자로 내몰았던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하면 독단적인 그들의 신앙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독단적인 그들의 신앙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이제 어떤 독단주의라고 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어떤 것인가 쉽게 예를 좀 들면, 내가 이제 특별한 신앙생활하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또 체험도 해야 되죠. 그건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절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편리하고 이제 어떤 내가 체험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제 의식을 절대화시키고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킬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외에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외에는요, 그 무엇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체험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죠. 간증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하다 간증이 좀 많아져야 된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이 많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듣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올 한해 이런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간증과 은혜가 풍성해져 교회가 신앙이 행복해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이기주의, 두 번째는 독단주의. 이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독단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제 우리가 오늘 3장 읽었는데 그 앞에 2장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금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먼저 금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금식 좀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금식이 나오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나라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어떤 힘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에스더 이야기라든지 사무엘 이야기라든지 금식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참 많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종종 금식을 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금식을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금식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시간에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너희가 신랑을 뺏기는 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럴 때는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바리새인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는 하는데 왜 당신 하지 못하느냐, 이런 독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절도화시켜서 너는 왜 못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아마 시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느냐? 아마 이제 벼이삭을 자르는 일은 추수라고 생각을 했고, 손으로 밀이삭을 먹기 위해서는 손으로 비벼야 되는데 이것을 탈곡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데 왜 이런 일을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이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그런 이야기를,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이 빠지고 독단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면 어느 것이 영적인 유익이고 어느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우리도 이런 실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다는 것이 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들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렵고 그럴 때가 있고, 내 독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 다른 사람이 힘들 때가 행여나 있지 않은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넓은 마음들, 독단주의적인 이기주의자기가 아니라 정말 배려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독단주의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쇠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만나서 함께 위로도 하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다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우리가 다 궁금하게 듣지 않으셨겠어요? 다 존경받으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분이신데, 내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집중해 듣지 않으셨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도 제목 이런 것이다.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스스로에게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웃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열린 마음이 갖지 않고 자꾸 내 중심이 되고 자꾸 완악해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완악한 늙은이로 죽어가지 않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순전하고 온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끼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이기적이 되고 독단적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완악함을 보셨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출발하고 이런 삶의 자세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변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은혜로 한 해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2024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나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친 이기주의 되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단주의적인 그런 생각, 하나님, 나만 옳고 다른 사람 그르다고 하는 행여나 이런 함정에 저희들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넓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이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에게 구원을,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 그런 복의 근원으로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그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행복이 담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순전함이 있고 하나님 모자람이 없고 풍성함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일의 권속들이 경유하는 사업장들마다 형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며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영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또 자녀들의 학업 형통으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매일매일 일함이 즐거움이요 매일매일 공부함이 참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일의 권속들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신앙의 동역자, 좋은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 많이 만나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님 손붙들고 걸어가는 거룩한 행진이, 거룩한 걸음이, 새로운 걸음 운동이 한 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과 깊이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